오늘 제가 하늘의 힘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영화에서 이게 양쪽에 엄청난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엄청난 격렬한 전쟁씬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두고 그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마병의 군대, 그리고 또 엘리사 뒤편에는 그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인 하늘의 천군 천사. 이런 하늘 군대의 대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보듯이 선과 악의 격렬한 전쟁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악한 자들을 괴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다가오는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갖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포위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구약스럽지 않은 내용입니다. 과연 이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을 패배시킨 것인지, 엘리사가 패배시킨 것인지, 아니면 축복해 준 것인지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상상과들은 이런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과연 하늘의 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은 악인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악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인데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바로 엘리사가 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소돔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나그네를 내놔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네, 눈을 어둡게 하니까 문을 못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아마도 천사들을 통해서 다 어둡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사를, 또 엘리사가 있는 성을 찾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석방된 분이죠. 그래서 그가 석방된 이후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 구소련 연방체제 시대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가방에 가득 담아서 소련에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를 했지만 이 여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비행기가 소련에 도착했고 탑승객들은 짐을 검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도 검사를 위해 기다리는 중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서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세관원 검사하던 세관원 한 사람이 코리 여자를 보더니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짐이에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드시다니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번쩍 들고서는 오히려 공항 밖에 이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 여사는 기적이라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눈을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완전히 안 보이는 뭐 이렇게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한 19,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가다가 뭐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막 단체로 막 다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행군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눈이 어둡게 했다는 것은 그들을 혼미케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가게 해서 집중하고 분별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이런 그 시기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다음 날에 이제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날따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아이가 아프고 뭐 또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그러느라고 자기를 야단칠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자, 뭐 선생님이 아까도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당신의 백성이나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상황을 어지럽게 해서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가게 해서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들에게서 우리를 감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 네,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셔서 저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이 구설수, 말다툼이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대적의 눈에 띄게 하시고 표적이 되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길, 말씀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두 정탐꾼이 막 쫓기잖아요. 그때 라합이 그를 감춰주지요.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저들로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감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길도 아니다, 이 성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가 뻔히 지금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에 이끌려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 발로 지금 호랑이 굴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판단력이 없는 바보가 된 것 같죠. 이렇게 어리석어짐으로써 스스로 웅덩이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가끔 보면은 악인들이 망할 때 특징이 뭐냐? 이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말대로, 자, 오늘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내주시면 내가 다윗 쫓아가가지고 오늘 가서 다윗만 내가 지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은 다윗은 죽었고 압살롬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숨겨둔 책사인 이 후세의 말을 듣게 하죠. 그래서 후세의 말대로 그날 쫓아가지 않고 더 군사를 방비하도록 하는데, 그 결과 그날 밤에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상황과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그 꾀를 혼미하게 하시고 판단력을 흐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길이 점점 이렇게 대낮처럼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은 이 캄캄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가면 우준하게 돼서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네, 그들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혼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포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눈이 가려져서 이제 눈을 뜨고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오히려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를 에워싼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가 지금 그들에게 하늘의 실체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한 하늘의 이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들은 보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어디 감히 엘리사를 잡으러 나오려고 했겠어요. 근데 결국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어서 정신이 차렸을 때 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감싸고 있는 영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보여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작은 도단성에 혼자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병거와 마병이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현실에서 그를 향한 하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팔아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꿈대로 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국무총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공상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강해집니다. 결국은 다윗은 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우리의 존재가 결단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나타날 것이고 꿈은 성취될 것이고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엘리사는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자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군대들을 지금 간단하게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말과 이 마병까지 다 끌고 지금 들어오는 그를 보면서 아마도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개선행렬인 것이죠. 엘리사의 이런 권세와 위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우습게 하던 이스라엘 왕이 그를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포로를 끌고 오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개선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네, 결국 예수님은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천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줄로 질진뿐 아니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고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물면 거기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무슨 뭐 엄청난 산성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주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가,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시는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제거하는 하늘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바꾸어서 악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엘리사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악인들에게도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 떡과 물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악을 제거하는 하늘의 진정한 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첫째로는 뭐냐?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은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 왕은 죽이겠다고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네, 쳐서 죽이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장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네, 칼과 활로 잡아도 어찌 죽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로잡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로잡게 하셨느냐? 지금 엘리사의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새벽같이 도단성을 포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오는 이 거리가 아마 빨리 와도 한 이 행군이니까 6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점심때가 되고 좀 시장한 뭐 그런 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살리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은 주로 먹이고 살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도 물건을 맑게 해가지고 그 토산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 맺는 성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인 이 과부,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생들을 먹이고, 또 독이 든 그 국을 해독해서 굶주린 선지생들을 먹이고, 또 이 지금 다음 7장에 가면은 그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에 끔찍하게 굶주린 자들이 풍성히 먹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먹이고 살리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냐? 살리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란 말입니다. 본체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힘은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변화시켜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힘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여서 살려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왜? 이들이 모두가 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다시 살려보낸다는 것은 자신을 다시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엘리사는 가도 우리 안 죽여 그럼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란 바로 이렇게 잘못한 자가 자의 대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용서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서, 용서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 자신이 떠안고 상대가 새롭게 달라지길 기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지금 엘리사가 한 행동이 지금 그대로인 것이에요. 자기가 모든 대가와 위험을 떠안고 그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23절에 뭐라고 되죠? 같이요.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용서와 사랑에 감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싸워서 죽이는 폭력보다 용서하고 선대하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더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이러한 힘과 태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뿐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역사 속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벌린 전쟁, 종교전쟁, 종교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했는지 몰라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은 제국주의를 주창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배경에는 바로 그들의 불교와 신도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극단주의도 폭력으로 골칫거리며 중동의 이슬람은 테러 단체들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극단적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폭력을 부추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종교만 그런가요?
인권과 평등을 강조한 프랑스 대혁명이 얼마나 끔찍한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 그리고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종교 때문입니까? 사상 아닙니까? 인간의 사상, 이데올로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마치 무슨 종교만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더 많은 전쟁과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상 아닙니까?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무슨 종교입니까? 종교인까지 다 거기 합세해서 부활해동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맡겨두면 무슨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줄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의 이 율법적인 종교, 이 폭력적이고 위선과 정죄와 이 정죄를 일삼는, 이 비난을 일삼는 종교를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당장에 불러오실 수 있는 그분, 하늘 군대를 호위하시는 그분이 보여주신 하늘의 힘,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참는 용기, 억울함을 참는 용기, 모든 죄를 짊어지는 용기, 두려움을 견디는 힘, 고통을 견디는 힘, 희생하는 능력,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힘,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정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대신 용서의 고통을 견디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떡과 물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말이죠.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여기 보세요. 전쟁이 그쳤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바로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을 통일해서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아를 내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만이 이 악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짐을 지고 견디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구하십시오. 힘들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주님 다시 짐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가족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힘은 악한 자까지도 구원하는 힘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은혜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방인인 아람 군대를 먹인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뭐 단지 평화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전술 전략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저 시돈 땅 사르밧 과부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돌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지만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믿음으로 나와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저 이방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과 이 섭리를 엿보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아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궁극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용서받고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이 악인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또 지금 절망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눈을 뜨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을 때 보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것이 악을 향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과 낭패 속에서 참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너그러신 사랑의 부르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만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통해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럴 줄 알아서 쌤통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눈이 감기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고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아, 주님이 지금 그를 부르고 있구나, 주님이 그를 찾고 있구나, 이걸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서 길을 잃었어요. 내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인가 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이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엘리사처럼 그들에게 용서와 선행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복음은 선행과 더불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더불어서.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톰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나쁜 방식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 보세요. 그냥 그 입에서 막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거 보신 분들은 제발 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제발 저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을 나쁘게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악한 재벌가가 기독교 가정에 아주 그냥 뭐 예배드리고 그게 막 십자가 놓고 벽에다가 다 걸어놓고 뭐 목걸이까지 차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방송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구나,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을 나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식은 좋은 방식으로 전해줘야죠. 엘리사가 얼마든지 전통적 종교의 방식으로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만 축복하신다, 이 편으로 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도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 선대 용서와 사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이웃을 선대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가 이임센터를 위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바로 이 빛을 다음 세대의 지역사회에 비추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의 비추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도 방식이에요. 전통적 전도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교회 가자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거절했잖아요. 여러 번 자만하게 엄청 잘난 줄 알고. 그런데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끈기를 갖고 전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돈을 받았나요? 우리를 전도해서 뭘 얻어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전도는 지금도 이 아람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처럼 저 바깥에 지금 이 지옥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순종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순종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최고의 사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행복축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 금요일 또 다음 주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정말 좋은 강사님 통해서 정말 아주 은혜가 되는 간증을 함께 듣게 될 텐데, 함께 이웃들을 초청할 뿐 아니라 또 그날에는 우리 오전에 다 다락방 식구들, 또 시간이 되는 우리 시니어분들 다 함께 나와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쇠락의 길로 가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완전히 우리 자신이 거듭나는 마음으로 모든 구습을 버리고 세상의 사랑의 빛으로, 이 선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뼈를 깎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